오늘 이 본문은 남북이 이제 분열되어 있었는데 남유다하고 북쪽 11지파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7년 반 가까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통일되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복병을 만나서 통일은커녕 다시 이게 충돌로 내전으로 일어날 뻔한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을 사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 처리가 되면요 폭발성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한 교만한 군대 장관의 그런 인간적인 판단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불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아브넬이 이제 11지파 이스보셋을 왕으로 한 11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스보셋하고 두 사람 아브넬하고 그냥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딱 보니까 뭐 싹수가 없어요. 아브넬이 보니까 이스보셋은 이게 뭐 하나님 선택한 종도 아니고 이건 뭐 쉽지기도 않고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장로들을 전부 다 설득을 해서 특히 이제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마지막까지 다윗하고 이제 척을 두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그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그 사실을 뒤에 알고 노발대발을 하고 이래서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직접 칼로 찔러 죽입니다. 참 사실 그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다윗이 시켰다. 다윗이 연루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다윗 좀 무서운 사람이네. 저 통일되면은 자기 쪽 반대쪽에 섰던 사람들 전부 다 보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은 이제 원한 때문이죠.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인 그 원한을 딱 품고 있었어요. 원한이 있더라도 대의를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야 되죠. 근데 사실은 원한도 원한이지만요, 더 큰 거는 통일정부가 되면은 아브넬의 지분이 크잖아요. 아브넬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완전 밑으로 가는 거니까. 입지가 좁아지니까 계산을 한 것이죠. 명분은 동생을 죽였다. 실제로는 아니에요. 헤게몬입니다.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됐는데 초치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공개적으로 저주합니다. 원래 주의 종은 저주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주를 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저주를 또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자기가 장례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압 때문에 괴로웠던 심정을 막 공개적으로 막 털어놔 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가까스로 돌아섰던 민심과 통일의 추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여기서 삐끗했다. 또 다윗이 막 그냥 장례하면서 막 울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막 뒤에 가서 웃고 이랬다. 이거 드러나면 카메라 찍히면 또 끝장나는 게 이게. 연극 갖고 되겠어요? 이게 참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남유다의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아브넬이 통일하겠다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리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지금 사울이 죽고 나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갈등과 불신이 자꾸 이렇게 팽배해지게 되고 적대 관계가 이렇게 심화되었습니다. 왜 통일이 안 되냐? 우리 남북 통일이 왜 안 되느냐? 그거는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한 그런 세력들이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로 무력으로 통일할 수가 없었을까? 저는 가능했다고 봐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동족끼리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통일해봐야 그거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통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속이 타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영혼이 고착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뭔가 아마 조치를 하고 싶고 막 정치력을 발휘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나서는 게 참 좋을 때가 많아요. 기다리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무르익을 때까지 이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막 급해가지고 나무에 있는 그 감을 막 따먹으려고 막 올라가는데, 그럴 때는 그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또 괜찮아요. 무르익을 때까지. 늦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참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능사냐? 그렇진 않아요. 기다리는 것은 준비기간이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하고 뭐 애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자신의 그런 능력과 실력을, 믿음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그때 눈에 확 띌 정도로 진보가 나타나야 돼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승리의 능력, 지혜들, 이런 것들이 확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 기간에 이제 무의미한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갖추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 자신의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내가 왜 기다려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왜 내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미가 확 살아나요. 우리가 왜 못 기다리느냐? 상황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참 아직까지도 준비가 돼 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더 있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믿음에 좀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힘들지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딴 짓을 안 해요. 자기를 이렇게 실력을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딴 짓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딴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늘 부족해요. 우리나라 입시제도가요, 청소년 문제를 거의 해결을 다 해버렸어요. 막 입시라니까 어디 가서 친구 만났고 날라리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할 때 여러 번 장로들이 아브넬에게 와서 이제 그만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읍시다, 그렇게 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그 장로들의 제의를 무시를 하고 계속 세상적인 방식으로 유지를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아브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넬의 마음이 바뀐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아닙니다. 정치적인 계산이고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대안이 없어야 돼요. 대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게 돼요. 저 사람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막 떠밀려서 이렇게 막 되어버려야 돼요. 아버님도 그때 딱 계산하는 거죠. 다윗에게 붙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딱 내를 준비하면서 무장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윗에게 다 쏠려 있어요. 딱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보셋은 이게 안 돼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보면 금방 바닥에 드러나거든요. 싹수가 없어요. 다윗은 막 계속 진보가 있고, 다윗은 계속 능력이 나타나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잖아요. 약속이 다윗에게 있거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오랜 고난을 통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죠?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도리 유다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 소중한 말. 그런데 아브넬과 그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꾸준한 진보가 있어요. 사울도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최고였는데 자리에 앉으니까 태보가 와버렸어요.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 외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좀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앉아놓으니까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은 살아있고 뭔가 이렇게 지부가 있고 뭔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알고 있고 그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그 때를 대비해서 자기를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쓸모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기다림의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장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고 자꾸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게 성장한 거예요. 딱 성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말 안 해도 돼요. 그 사람 믿습니다. 거기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어달라 백날 해봐도 안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성장이 딱 멈추는 순간이 있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 사람하고는 함께하기가 곤란하다. 이제 그런 게 생기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전부 다 다윗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이제 대안은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공감대가 생긴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선제를 한다고 되겠어요? 믿어달라는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넬이 지금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래도 적이잖아요. 그런데도 군대를 많이 안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요 앞에 찔러버렸죠. 다윗은 융숭한 대접을 이렇게 합니다. 이 마음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경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최대척점에 섰던 그 아브넬 대적자가 다윗을 위해서 일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서 많이 체험하냐면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해요. 바울은 막 그야말로 예수님께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넌 내 원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바꿔가지고 막 인류 최고의 동력자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위대한 복수입니다.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지만은 지금 하나님께 쓰이고 있습니다. 누가 아쉬운 쪽입니까? 다윗이 아쉬운 쪽이에요. 다윗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장로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갈라진 그 마음을 나는 끝까지 기다리고 품겠다 하는 것을 이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사적인 원한으로 통일이 그냥 깨어져 버렸어요. 그 전쟁이 일어날 뿐 했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 됐는데 막판에 그냥 복병이 나타나. 그것도 막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죠. 다 지집어 버렸어요. 때리 찍을 수도 없고 정말 여기서 좌절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얼마나 어렵고 살아는 판을 기억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시면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선줄로 알면 이미 넘어진 줄 알아라.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얼마든지 이간질하는 분열의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막 어떻게 해서 깨는 거예요. 원한, 분한, 뭔가 걸 다 해가지고 충동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교만한 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반대로 하면 돼요. 어떤 순간이든지 딱 겸손하면 돼요. 막 난리가 났다. 막 속사질이 막 생겼다. 그럼 우리도 막 참았던 거 막 그냥 이렇게 폭발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때 한 번 더 딱 숙이는 거예요. 더 낮춰져 버려. 그러면 마귀가 있다가 헷갈려 버려. 지금 분명히 노발대발하고 머리 풀고 막 멱살 잡고 지금 소리 질러야 되는데 기도하러 탁 가버리니까 마귀가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러면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쉽게 생각보다 쉽게 일이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하고 안 맞더라도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름져서 다 쓰시잖아요.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압의 아버넬 살해 사건입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23절에서 25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이 전쟁에 나가서 없는 사이에 자리 비운 사이에 아브넬이 와서 다윗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돌아갔다 하는 소식을 요압이 듣습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에게 가서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지금 아브넬이 지금 속셈을 가지고 정탐꾼으로 왔는데 당신을 지금 예주세가지고 암살하려고 지금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데 왜 살려 보냈냐? 사람들은 지금 요압의 원한이 이렇게 깊은 줄을 사실은 몰랐어요. 또 다윗하고 그 협정대로 일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1등 공신은 아브넬이 될 수밖에 없고 그가 군대 장관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은 서파이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멀건데 나라에 왜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나라를 당신에게 돌리겠냐는 거예요. 막 몰아세우는 겁니다. 두 실세가 지금 반감이 지금 충돌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한쪽이 사라져 줘야 되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없는 사이에 왜 이런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느냐 하는 것이 요압의 논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사반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배제가 되면은 그 사실로 판을 뒤집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결정, 나 없이 진행되었다 이런 것들이 상당한 중요한 문제일수록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요압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 뭐 다윗이 요압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압이 있어야 통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의 지금 생명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도와줬는데 지금 아브넬은 당신을 지금 견디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당신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참 난감하죠. 이럴 때 참 난감한 거예요. 아브넬을 믿을 것인가? 요압을 믿을 것인가? 요압의 말도 사실은 맞죠. 다윗을 위해서 해준 말이에요. 조심하시라고. 사람 그 믿을 게 못 된다고. 지금 해온 걸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아버님이 지금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하는 건 맞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지분 확보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때 참 잘해야 됩니다. 요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 하나님 바라보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를 판을 크게 봐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작은 문제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봤냐? 아브넬뿐만 아니고 아브넬의 마음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거예요. 크게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말이라도 요압의 말이 이런 것들이 결정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아브넬과 화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내 나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압의 문제는 뭐냐니까 요압은 딱 이해관계가 생기고 갈등 상황이 생기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하나도 평상시에는 안 그래요. 평상시에 안 그런데 딱 그런 상황이 생기면 비는 게 없어요. 내 자리가 어떻고 내 이익이 어떻게 되고 나의 정치적인 입지는 어떻게 되나. 이게 공사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참 능력이 많거든요. 그리고요 요압이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에요. 끝까지 다윗을 쫓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그를 같이 갑니다. 충성돼요. 다윗을 진짜로 위해줘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야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게. 동생은 죽었죠. 아버님이 죽였어요. 그것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당방위죠, 그거. 통일을 위한다면 접어야죠,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다면 원한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한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한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마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한 없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 전부 다 원한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 백의종군 할 각오를 해야죠. 그런다고 백의종군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회가 와요. 이게 지도자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백의종군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전부 다 반대로 합니다. 전부 다 자기가 다 챙겨버리고 이렇게 버리니까 참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은 지금 떠나서 편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도피성인 헤브론성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인사하는 체 하면서 찔러 죽입니다. 정말 야비하죠. 조폭들이 하는 거잖아요. 조폭들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방심한 틈을 타서 막 찔러버리잖아요. 비열하죠. 장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폭은 그렇게 해도 특히 이스라엘의 장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폐허해야죠. 아브넬이 얼마나 수완이 좋아요. 아브넬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11지파를 탁 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아브넬입니다. 군인인데 정치 구단이 사람이. 정치가는 줄타기를 잘하고 판세 분석을 빨리 해야 돼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상황 판단이 빨리. 상황 판단이 느린 사람은 절대로 정치하면 안 돼요. 당합니다. 그게 먼저 선수를 다 쳐버리잖아요, 지금. 아브넬이. 그러면 이제 항상 어젠다를 그 사람이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에 대한 원한이 이렇게 깊은 줄 모르고 아브넬이 방심을 한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아브넬도 그거는 몰랐어요. 그게 참 놀라운 게 사람 속은 몰라요. 사람 속은 몰라.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걸 표시를 안 하거든. 정말 깊은 부분은 깊이 간직해 놓거든요. 그리고 결정질 때 탁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로 이렇게 자꾸 하는 건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못해. 근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마음속에 꼭 다져놓고 씹어놓고 막 우겨놓고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결정타를 먹일 때 그거 가지고 딱 죽이는 겁니다. 그게 정치잖아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봐요? 아니야. 평상시에 질질 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걸 흘리지 않았거든요. 방심을 한 겁니다. 아무리 줄타기 잘하고 정치 구단이고 10단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입니다. 얘를 원하는 덫은 잠재해 있다가 결정적일 때 발목을 잡고 덫에 딱 걸어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 겸손하냐? 겸손한 사람들은 늘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원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한을 만들지 마세요. 작은 것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원한을 만드냐? 야망이 커서 그래요. 욕심이 커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을 짓밟을 수밖에 없고 남에게 상처를 줘가면서도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남을 밟으면서 출세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딱 마음에 원한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이고 낮추면 낮추고 하나님께 높이고 낮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항상 축복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행복만 중요하고 남의 행복이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무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쉽게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쌓이면서 원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결코 앞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원수를 만들지 마시기 바라고요. 혹시 원수 좀 아픈 거 있으면 빨리빨리 그걸 막 밥을 사주든지 선물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또 뇌물을 갖다 바쳐서라도 마음을 좀 바꿔놓는 게 참 좋아요. 이게요, 비굴한 게 아닙니다. 이게 비굴한 게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지금 만났습니다. 아브넬이 조금 더 빨리 가면 되거든요. 근데 잘 됐으니까 여유를 가진 거예요. 밥도 먹고. 요압이 전쟁터에서 조금 늦게 오면 되거든요. 딱 그때 온 거예요. 아니, 또 그 얘기 들었더라도 화를 좀 적게 내면 돼요. 그리고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압이 막 가요라 이렇게 해도 막 가시거리 바깥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니까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맞아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몇 개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일어난다는 게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도리어 그런 일이 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쌓은 악의 결과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형벌의 요소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을 쌓지 마시고 악의 수위를 적고 낮춰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풀어버리고, 혹시 안에 뭐가 맺힌 것 있으면 그걸 십자가에 가져가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죄의 수위가 낮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고가 난 거예요. 대구에 뭐 옛날에 보면 그 지하철 사고가 있는데 그 지하철 조금만 더 가다 대고 사게 해가지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참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수습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다윗은 막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압을 처벌하게 되면은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말이지 평생 막 부려먹더니만 말이지 자기가 걸림돌이 되니까 부담되니까 막 내쳐버린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요압을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네. 맞아. 요압만 챙기는구나. 우리는 찬밥이야. 아브넬 편에 붙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얘기해요. 다윗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요압을 처벌하고 죽이지도 않고 요압을 저주를 합니다. 요게 방법이에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막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저주한다 이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더러운 말 퍼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욕하는 거죠. 저주는 그 행동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그것을 표출하는 겁니다.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드러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공론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화가 딱 됐을 때는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동과 동기와 삶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분별을 하거든요. 그 마귀가 딱 거기서 제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영혼이나 우리는 덕을 위해서 잘못했더라도 처벌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판단을 내려주어야 나중에라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때 성경의 판단 탁 내리는 것은 가슴을 탁 꽂혀요. 그게 핵심이거든. 하나님의 평가거든. 그걸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은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엄청나게 우군이 되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버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것도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한다는 게 막 그냥 이런 지옥 가라 그게 아니에요. 딱 말씀과 평가를 딱 내리면은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키고 자를 걸 자르고 마귀의 역사를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이제 요압을 이제 공개적으로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저주를 하냐니까, 다윗하고 다윗의 나라는 요압이 한 죄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무죄성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그랬을까? 통일이 다 되었는데 초치를 했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는가?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은 통일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통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정체성의 문제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요압의 그 행위를 뭐 내가 이루려고 하는 통일에 반대했기 때문에, 초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윗은 무리하게 통일할 마음이 없어요. 통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와 정체성으로 통일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크든 작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 위에, 하나님 나라 가치 위에 딱 서게 되면은 사람의 그 처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귀해집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분별이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한테 이용당합니다. 아무리 사감이 있더라도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 일할 때는 명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하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압은 다윗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왜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이지 않았는지, 왜 7년 동안 가만히 공격도 한번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지, 왜 무력을 전혀 쓰지 않았는지, 왜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나의 위치가,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가 이 가운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기도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충성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진짜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과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해요. 수고를 많이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 자기식대로 일을 다 처리해놓고 망합니다.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압은 아브넬을 처단하는 것이 멀리 봤을 때 다윗을 위해서 유익했다 그렇게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요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일하신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거 인정하고 같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시간 가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목적이 아무리 오라도 방법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31절 32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은 아브넬이 잘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다윗의 속셈이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하거든요. 곤란한 문제 되면 부하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요압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겉으로 슬퍼하는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짜 다윗을 믿어주었어요. 믿어줘야죠. 왜 그게 가능했느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넬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인물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그릇이 드러난 거예요. 그릇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릇이 작고 어릴수록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문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안 좋은 점만 보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애도를 하니까 백성들의 그 진심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진정성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연극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쇼도 안 돼요. 요즘 이미지 전략 자꾸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통합니다, 그거. 당위성으로 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에서 녹여진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나라,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아버님 같은 인물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었으니 너무나 큰 국가적인 손실이다.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뒤에 예가를 지어서 정말 그의 죽음을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 된 것 같죠? 아닙니다. 다 되었을 때 기도를 몇 배로 높여버려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깨뜨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걸 전부 다 사람에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감당도 안 되고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큰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분은 안 좋죠. 또 내 원하는 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원하는 길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끝나는 것이죠. 다 도구들인데요. 그렇게 크게 문제를 보고 가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중심으로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